아, 오늘 저는 왜 이 마지막 때 제3성전의 건축이 중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이스라엘 안 가봐서 모릅니다. 저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 우리가 미국 안 가봤다고 모르나요? 그렇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나옵니다. 미래, 말세.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예루살렘에 없는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거룩한 곳에, 이거는 예루살렘의 성전이에요. 선인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런데 우리나라도 아닌 저 이스라엘의 성전이 생기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그 성전이 마지막 때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환란, 앞으로 있을 대환란, 그거는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그런 것이 있겠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아직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3성전 건축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착착 자기의 길을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누가 그런다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 엔타이크라이스트. 사단은 카피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카피해서 사단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죠? 예수님 같은 거예요. 짐승이 있고. 처음에는 이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메신저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화약고인 중동에 평화를 이끌 것입니다. 모든 지금 2000년 동안 이어지는 그 아랍권들과의 전쟁, 지금도 전쟁하잖아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그죠? 계속. 그런데 그러한 중동의 아랍권들이 평화를 협정할 겁니다. 이제 작년에 이미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이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저 협정을 이름이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Abraham Accord, 아브라함 협정. 이 세 나라가 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죠, 조상으로. 그런데 이 협정을 맺을 때 중간에 세 나라인데 한 사람이 더 있죠, 트럼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놓았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간 철천지 원수였던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나라들이, 이삭의 씨와 에서의 씨들이 슬슬 평화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나라들과 평화협정이 맺어질 겁니다. 아마
저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중간에서 이 일을 주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업적을 인정할 것입니다. 훌륭하구나. 여러분, 유대인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우리는 남북 통일. 유대인들의 소원은 성전 짓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의 소원. 그 성전. 새 삼성전 짓는 것.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성전이라고 그랬고 하나는 토라입니다.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오라. 두루마리를 둘둘 말린 그 토라. 성경이죠.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살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죠. 근데 그 성막은 하늘 성전을 본따서 만든 성전이죠.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때 그 성전, 성소, 지성소, 그 법궤 위에 쉐키나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괴짝 하나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이스라엘 나라는 왕국이 만들어지죠. 이동하는 성전이 사라지죠. 텐트가. 그리고 이제 건물이 있는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성전, 제1성전.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완전히 파괴가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래서 팔레스틴에 있는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가 어느 나라지요? 바벨로니아. 그 나라가 망합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서지요. 거기 왕인 고레스라는 왕이 아니 너희들 원래 여기 팔레스틴에 있는 사람들 아니야? 다시 돌아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1차, 2차, 3차로 돌아가죠. 자기 고토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갔는데 고국에 70년 만에 딱 와봤더니 성전 터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환하자마자 그들의 소원은 성전을 재건하죠. 그래서 그때 유대인의 리더인 스룹바벨과 예수와 종교 지도자인 예수와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예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래서 이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는데 솔로몬 성전 제1성전과 구별하기 위해서 제2성전이라고 하고 스룹바벨이 재건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제2성전은 얼마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던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경험한 나이 많은 사람들, 어렸을 때 솔로몬 성전을 보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나온 사람들, 한 80세 이상은 됐겠죠? 그 사람들이 초라한 성전을 보고 대성통곡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초라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초라한 제2성전을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하나님이 이 초라한 제2성전을 그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화롭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나중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그 예수께서 이 성전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미리 아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 클 것이야. 물론 예루살렘 예수님이 사시던 활동하셨던 그 복음서 그 시대 때는 이 헤롯이라는 분봉왕, 이 지역의 이 팔레스틴 지역의 왕 분봉왕이라는 이 헤롯 왕이 로마에 이제 딸랑딸랑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려 40년에 걸쳐서 이 수르바벨의 초라한 성전을 리모델링합니다. 기가 막힌 성전을 만들죠.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제3성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제2성전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AD 66년에 로마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독립운동을 하죠.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지배받았을 때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독립운동하죠. 그때 로마의 장군이 와서 다 쓸어버리죠.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디도 장군이 와서 다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고 73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은 파괴됩니다. 성전이. 그때 죽인 110만 명이 죽였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도 다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것을 이미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래서 성전에 그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그 금 때문에 다 성전을 다 파헤치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망해서 다 세계로 퍼져나가죠.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단이란 존재가 예수님이 자기 사단을 파멸에 이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죠.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당시에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죠. 예수님 탄생을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역사.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는 우리 성탄절에 예수님 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실패로 끝나죠. 사단이. 이 사단의 집요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도 사단은 계속 방해하죠. 광야에서 시험합니다. 40일간 금식한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이 육을 가진 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야, 배고프지?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사단을 물리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암송이 중요한 거예요. 탁 사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올 때 탁 기록되었으되 탁 말씀하셔야 돼요. 사단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스승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버리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성경을 사단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성경을 사단이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존재, 신명기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리게 합니다. 사단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니까 이 사단의 전략이 수정되지요. 이제 자신의 멸망을 늦추기 위해서 전략을 수정합니다. 어떤 수정이냐? BC. 예수님 오기 전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예수의 탄생을 막는 것이었다면 AD, 예수님 오신 후에는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절대 생기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우리가 어제 이스라엘과 종말에 관해서 공부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성전은 실체죠. 건물입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면 나중에 사단 자신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단이 잘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성전을 짓게 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방해하죠. 세우지 못하게.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안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1948년 5월 14일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드라마틱하게 이 땅에 건국이 됩니다.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시계추가 움직였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성전을 지을 땅, 실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이 성전이 지어지면 사단이 영원히 불못에 되는 운명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뭡니까? 이스라엘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슬람 세력을 동원합니다. 그 아랍 주변에. 그 4차에 걸친 중동 전쟁을 일으키죠. 왜 일으키죠? 이스라엘 나라 없애려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수적으로 보나 나라 크기로 보나 주변에 있는 그 아랍 연합군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열세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그 전쟁에 승리합니다. 우리가 역사로 배웠어요. 어떻게 승리했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보면 성전은 아무 곳에나 지을 수 없다. 어디에 지어야 합니까?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자리,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 자리에 지어야. 어디에 지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지어야 돼요. 근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을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영토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사단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왜? 아니,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가 독립할 때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일으킨 그 제3차 중동 전쟁, 우리가 잘 아는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그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한 거예요. 사단이 보기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한 거죠. 성전 지을 장소가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예루살렘에서도 아무 곳에나 지을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성전의 최초의 정확한 지은 그 터 위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래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는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 자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터록 준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 이슬람이라는
세력이 황금 돔 사원을 딱 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이 자리가 이슬람 창시자 무하마드가 승천한 자리야 라고 성지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저 이슬람 황금 돔 사원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는다. 그거는 아랍권과 전쟁을 하겠다는 선포죠. 제3차 세계대전을 촉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제3성전 건축이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황금 돔 자리가 정확한 최초의 성전의 위치가 아니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전터가 그 황금돔 사원 저기 있죠? 옆에 있는 귀여운 샘 있죠? 샘. 그 자리라고 판명이 났어요. 그 현재 황금돔 사원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자리가 아니고 그 성전 아래에 있는 귀여운 샘이 있는 곳이 최초의 성전의 위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왼쪽에 하트 그 지역이.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과 충돌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성전 건축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3성전 건축과 적그리스도 등장과 7년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서로 가까이 맞물려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 지금 제3전 제가 정확하게 이제 그것까지 말씀 안 드렸는데 시간 때문에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갈 성전 기물, 악기 뭐 이런 모든 것들 있죠. 상 이런 거. 이게 다 벌써 준비 완료되어 있고 DNA를 다 구별해 가지고 제사장들까지 다 훈련을 시켜 놨어요. 이제 언제라도 명령만 떨어지면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모든 기물들, 성전의 재료들 다 공수해서 다 세팅할 수가 있는 시기가 되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정당화하는 것이 필요했다. 예루살렘은 지금 주권이 없는 중립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3대 종교의 성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내에서도 계속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특별히 동예루살렘의 주권이. 그런데 과거에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수도 이전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천명해 버렸는데 2017년 5월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하고 그해 12월에 이스라엘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그 다음 해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리죠. 그 대사관 이전하는 그날 폭동이 일어나서 60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국제법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자, 이렇게 종말을 위해 시간표대로 제3성전의 건축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3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성전 하나가 세워진다는 의미를 넘어선 겁니다. 왜냐하면 제3성전은 마지막 때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제 실제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예언한 것이고 실제 그 예언한 것이 이제 이루어졌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한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 배교가 뭡니까? 어떤 종교를 믿다가 탈퇴해서 그 종교를 포기해버리는 걸 배교하는 거죠. 배신하는 거죠. 예수님 믿다가 그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종교 통합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종교 통합. 구원은 똑같아. 산에 오르는 길은 하나,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나 정상은 하나야. 불교, 유대교, 이슬람, 천주교, 동방종교, 시크교, 라마교, 힌두교, 성공회 이런 모든 종교들은 다 하나야. 하나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라는 미명 아래 다 합쳐지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구체적인 이 종교 통합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마도 저 종교 통합의 최고 지도자가 임명될 것이고 이 사람이 처음 3년 반은 평화를 주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가 제 삼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한다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시계추가 지금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내용이 저희가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4월달 이때 말씀한 내용을 다시 요약한 건데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간은 아는 만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 인간은 아는 만큼 볼 수 있어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아는 만큼 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해서 여러분이 아는 만큼 이 세상에 돌아가는 마지막 때를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관해서 미국 못 가봐도 미국에 관해서 알면 그 아는 영역만큼 미국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럼 전혀 모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마지막 때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았던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말세에 관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된 여러분은 이 세상을 돌아가는 상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서 이제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왜요? 알게 됐으니까.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날이 이제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때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예복 준비하고 등불 준비한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서 이 교회는 신부교회고 이 교회 우리 교회 주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신부교회라고 제가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정결하게 그렇게 예복 준비하고 등불 준비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게 되면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소망을 갖고 오늘도 깨어서 이 새벽 깨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